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잘 계시죠? 벌써 10월이 둘째 주일이고요. 이제 곧 단풍이 들겠죠. 그리고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오겠죠. 이렇게 계절의 순환 속에 특별히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는 여러분 안전하게 주의하시고, 큰 독감이 온다는데 또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런 주제입니다. 어느 날 이솝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는가 좀 알아보고 오게 하고 주인이, 종인 이솝에게 말했습니다. 이솝은 목욕탕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목욕탕 문 앞에 뾰족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그걸 걷어차고 넘어질 뻔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엎어져서 코가 깨질 뻔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누가 말이야 여기다가 돌멩이 이렇게 심어놨느냐고, 빌어먹을 하면서 도를 욕하고, 목욕탕이 뭐 하는 거야, 이 돌멩이 좀 빼내지, 막 그러면서 아무도 그 돌멩이를 빼내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솝은 숨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봤어요. 한두 시간 흘렀을까 있는데 어떤 신사가 오더니 역시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질 뻔하더니, 어이씨 누가 여기 이렇게 돌뿌리가 있는 걸 그냥 줬어?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돌뿌리를 힘껏 끙끙거리면서 뽑아서 버리고 손을 후국 털면서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이솝은 목욕탕에 들어갈 것도 없이 바로 주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갔다 왔느냐? 주인이 물어.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 목욕탕에 손님 몇 명이나 되더냐?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목욕탕 안에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이 이솝의 생각에는 그 돌뿌리를 뽑은 사람만 사람이고,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걸 뽑아버리려고 하지 않고 욕만 하고 가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솝은 우화를 진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참 사람다운 사람은 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다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마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야말로 참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날의 일을 예언하는데, 여기 이사야가 그날은 1차적으로 아수르가 망하는 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을 이 본문에서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2차 의미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날, 이미 이루어졌죠. 그날을 바로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시온산에 좌정하시는 날,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상을 주시고 악인은 영원한 벌을 주시는 날, 그날.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3차적인 의미가 본문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도 마음이 한결같은 자, 개역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리고 이 공동번역에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주제가 그래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저는요, 여러분들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 교회와의 관계도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들어서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째 주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렇게.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 히브리 원어로는 예체르 사무크 그런 말을 썼는데,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요지부동, 확고부동, 움직이질 않아. 이쪽에서 끌어도 저쪽에서 끌어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환란이 바람이 불어오고 병마가 덮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소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종말의 날에 구원받을 유다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 유다 백성은 1차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한결같다, 이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뭐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게 한결같은 사람, 우상숭배에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 시험이 오고 환란이 닥쳐와도 신앙이 요지부동한 사람, 핍박과 박해가 와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 화란의 유명한 붕사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 간증에 붉은 혁명이 일어나던 아마 1900년대 초기 같아요. 소련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공산주의자나 다 받게 하고 즉결 처분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그 유럽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리하여 이제 교회가 막 문을 닫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드리다 붙잡히면 죽고 막 그런 일이 막 공산혁명 때. 그런데 적은 무리가 비밀리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수십 명이 모여서 지하에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소련군들이 기관단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꼼짝하지 마라, 총을 겨누면서 이 자리에서 너희를 즉결 처분하겠다. 얼굴이 사색이 됐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중에 예수를 안 믿겠다, 예수를 버리겠다, 신앙을 포기하겠다, 그런 사람은 이쪽으로 나와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왜? 총으로 쏴 죽이겠다니까. 얼마나 겁이 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몇 명 나왔어요. 군인들이 등을 떨면서 빨리 이곳을 나가라, 만일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죽여버리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치듯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하지만 더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 나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 다시 소련군들이 총을 들이대며 살고 싶은 사람 나와라, 살려주겠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들은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죽음을 각오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소련군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군인들은 지하 실문을 꽁꽁 닫고 자물쇠로 딱 잠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총을 내던졌어. 얼싸안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혹여 감시위원들이 여기에 파견되어 숨어있을지 몰라서 일부러 총을 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용서하세요. 이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가짜들은 도망갔습니다. 우리 마음껏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들은 크게 안도했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실화예요. 적군이 목에 총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해도 죽겠습니다. 타연자야 감, 죽일 테면 죽이시오. 우리는 예수를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견고한 사람들, 확실한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요셉과 다윗과
엘리사와 엘리야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신약으로 베드로와 바울, 그 열고 하려면 끝도 없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 귀한 사람. 여러분은 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린드버그는 1925년 33시간 동안 이쪽 미국에서 프랑스, 유럽으로 대서양을 횡단하여 단독 비행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영웅, 최초로 이쪽 아메리카에서 이 유럽까지 건너온 사람. 비행기라 봤자 플로펠러 하나밖에 없는 단발기, 위험한 거예요. 바람에 막 흔들리는 비행기, 그걸 타고 33시간 만에 미국 대륙에서 유럽 대륙 프랑스로 건너왔어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명을 건 도전이라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 나무랬어. 그러나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이런 기후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강행하여 성공했어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죠. 자, 근데 그는 이렇게 해서 33시간 만에 건너므로 영웅이 됐어요. 유럽과 미국이 발칵 전 세계가 환호했어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고 신문과 라디오에서 이분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분이 유명하게 되니까 파리를 방문했을 때 이 파리에서 프랑스 제일 큰 담배 회사, 우리나라면 전매청 같은 이분에게, 린드버그에게 자기네 회사 광고를 한번 모델이 되어달라, 그러면 5만 불을 주겠다. 그 당시 5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린드버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나는 담배 광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담배 광고를 하겠느냐고, 나는 못한다고 거절. 어마어마한 돈인데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쫙 퍼지죠. 그 당시 유럽의 1925년이 그 기독교 문화 속에 살던 사람, 이 린드버그의 이 인터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후원금을 보냈어요. 후원금.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5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의 그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거액의 광고료를, 모델료를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광고를 찍자고 해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치지 않는 사람, 쉽게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뭘 얻죠?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돼.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을 흔들어도, 믿음을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돼. 질병이 믿음을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돼. 세상의 유명과 출세와 성공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돼.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친구가 믿음을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돼. 견고해야 돼.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처지에 따라 혹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물결처럼 요동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꿋꿋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믿음 하나에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한결같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렇게 말씀. 여기 평강하고 평강은 원어로 샬롬, 샬롬,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 또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 상황,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이 개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태도를 의미하지 않고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평화의 때 혹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죠. 처음에는 순전히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의 상태에서의 막간의 그 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양쪽이 서로 전쟁하다가 우리 이틀만 휴전하자, 아직은 크리스마스니까 휴전하자, 그래서 한 5일 동안 휴전하자. 그 막간의 휴전이 사실은 평화죠. 이 단어는 전쟁에 반대든 혹은 전쟁 종식으로부터 결과되는 상황,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것, 아까는 전쟁 중에 휴전, 그게 평화. 우리 북한과 남한이 휴전 중에 이어지는 70년 평화죠. 이 불완전한 평화죠. 전쟁이 끝난 상태의 평화는 휴전의 평화보다는 좀 낫죠. 자, 그런데 이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로도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법적 안전망을 통하여 그 주민과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 평화. 우리나라는 법이 비교적 잘 돼 있죠. 해서 그 안에서 국민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살롬과 에이레네는 평화의 상태며, 평화의 상태에서 땅과 백성에게 복이 흘러넘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레몬은 이를 최고의 선으로 격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비교적 평화롭죠. 전 세계가 비교적 평화롭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가 서로 무역하고 오고 가고 상당한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했죠. 에피테투스라든지 마르쿠스라든지 혹은 아우렐리우스 같은 고대 철학,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평화가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이라고, 혹은 영적인 평안이라고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로마의 아구스투스는 이게 뭐냐 하면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군대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그러니까 로마 팍스 뭐 그런 개념에 나왔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물론 위의 것들도 중요한 평화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거나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평화, 이 평화가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 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줌으로 그 땅에 평강, 에이레네 혹은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주님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의 개인의 심령의 평화를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일터의 평화를 주시고, 그의 환경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와 국가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평안의 반대 개념은 불안이죠. 초조이죠. 그래서 불안은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증상 중에 하나죠. 마음이 통일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생각이 자주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사람 속에는 평화가 없죠.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늘 걱정입니다. 늘 근심이 옵니다. 늘 염려가 옵니다.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가 돼, 성령 안에 하나가 돼, 말씀 안에 하나가 돼, 교회 안에 하나가 돼, 주 안에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인도에 날라마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허름하게 옷을 입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여인이 들어갔어요. 냄새가 진동해 사람들이 코를 막았어요. 교인들 예배가 방해될 정도였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선교사는 그 여인을 조용히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옷은 없나요? 여인 대답했어요. 이 옷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시근한 생각이 든 선교사 물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많았습니다. 보석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권력을 잡은 자가 모두 뺏어갔습니다. 그 권력을 잡은 자가 예수를 버리면 나에게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도 많고 보석도 많고 가진 게 많았는데 그분에게 다 뺏겨. 근데 그분이 이 예수를 버리면 다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택했습니다. 나는 돈보다 보석보다 잘 사는 것보다 이렇게 허름한 옷에 냄새나는 옷을 입어도 예수님 한 분이 좋습니다. 다시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죠.
신앙을 포기하고 돈과 보석을 찾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요? 그랬더니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 뺏겼지만 나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냄새가 나도 행복했어요. 당당했어요. 이것이 뭐지요?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보석을 가지려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좋은 차를 살려고,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해요. 늘 쫓겨요. 그리고 그런 거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영원히 평화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때 진정한 평화가, 세상 것들 다 떠나가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사람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죠. 돈이 주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주는 평안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유로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나는 평화, 샘솟는 기쁨,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주님 말씀했어요. 어린애기가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이런 평화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4절. 반석은 추루, 여러분 아실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크고 견고하고 평평한 바위.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는 방언으로 이 반석을 너레반석 그렇게 합니다. 진부에서 정선으로 가는 100리길 40km. 제가 어느 가을날 차를 몰고 그 계곡길을 쫙 하는데 그 계곡 바닥이 너레반석으로 쫙 강물에 씻겨나가지고 보석처럼 빛나요. 산 허리에 구름이 쫙 안개가 돌렸는데 그냥 몽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노래반석이 쫙 깔려 있었어요. 헬라어로 페트라라, 페트라. 바윗돌, 바윗덩어리, 절벽, 페트라입니다.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 페트라. 실제로 이 요르단 맨 아래 가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전부가 바위예요. 전부가 바위. 페트라는 비유적으로 확고함, 부동성, 견고함 의미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바로 뭐예요? 페트로스. 그 베드로는 음역이고 원래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반석, 페트라에서 온 말이에요. 네. 너를 반석이라 하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참 반석은 우리 예수님.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죠. 그 반석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가 온다는 것에 대한 모형론이죠. 모형적인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고 우리 편이 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평생토록 요지부동하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그렇게 또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로 3절. 여러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화입니다. 월드비전 구국 간호팀장 한비아스 이화여대를 나오시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연구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가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이에요. 에이즈가 창궐한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을 어느 날 방문했습니다. 쓰러져가는 벽에 십자가 하나 덜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쓰러져가는 벽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찌그러져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0세쯤 보이는 젊은이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손과 얼굴과 손목에 부스럼이 난 걸 봐서 한눈에 에이즈 환자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읽고 있는 책을 봤더니 욥기서, 성경의 욥기서를 읽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에서 그만 에이즈가 감염이 됐다 그래요. 안타깝죠. 그래서 한비아 씨가 욥기서를 읽고 있기에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욥기서를 읽고 있나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 욥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고 한비아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통은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다만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이라는 걸 이 에이즈 환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이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비아 씨가 물었더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지금은 솔직히 에이즈에 걸려 고통을 당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이즈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비아 씨는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방에 들어와서 에이즈 환자 그 교사의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깊은 고난이나 고통도 하나님 섭리와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 한비아 씨는 깨달았어요. 이 잠비아 오지에서 이 한 에이즈 환자를 통하여 한비아 씨는 깊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제어는 네 가지예요. 구원과 은혜와 반석과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과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믿음과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한결같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생각했어요. 깊이 묵상. 첫째는 마음이 변함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 세 번째는 변덕이 없는 사람, 네 번째는 겸손한 사람, 다섯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과도 그래요. 그리고 이익에 따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사람은 사람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하여 확고부동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여지없이 흔들어버려요.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이런 믿음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조선시대 신숙주 아시죠? 세종은 어린 단종을 잘 지켜주라고 이 신숙주에게, 신하에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수양대군의 집요한 설득을 거절하지 못하고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그 단종을 저 영월로 귀양 보내는데 협력을 했어요. 사육신들과 함께 신숙주는 단종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죠. 신숙주는 집현전 자기 동지들인 박팽년이라든지 성산문이라든지 육신이에요. 6명의 신하들과 함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자기 출세와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약속을 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의정의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영의정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 변질자 막 찍어버렸어요. 여름에 잘 쉬는 녹두나물 신숙주에 비유하면서 녹두나물이 아니라 숙주나물이라 해요.
그래서 잘 쉬는 숙주나물처럼 이 신숙주는 변절자로 우리 아마 대한민국이 있는 한 그렇게 부릴 것입니다. 조롱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어떤 경우에도 숙주나물이 안 되겠죠. 신숙주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only God,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시험이 와도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어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야 할 길 구속의 주로서, 대속의 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끝까지 갔죠. 십자가를 지고 죽었죠.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다시 오실 분, 영원한 그리스도가 된 거죠. 왜? 그분의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